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구할 때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은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남자도 완벽한 여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실수가 있고 또 실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완벽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하는 사람, 저쪽에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두 남자가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알고 계세요? 하고 누가 그러십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한 남자가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제 아내가 말을 하기를 옆집에 사는 남자가 그런 남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 아주 완벽한 남자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또 다른 남자도 그랬어요. 또 다른 남자도 말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들은 건 아니고요. 제 아내도 역시 같은 말을 했는데요. 제 옆집에 사는 남자가 완벽한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두 남자가 서로 이웃집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때때로 정말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완벽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우리는 인생을 지나온 날을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많고 참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볼 때 매우 힘이 없고 삶에 의욕이 없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어요.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라도 잡으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따라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가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에서 오늘 3절 말씀에서 끝나게 된다면 매우 허망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어부가 된다면 예수님의 삶은 완전 실패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일은 아주 실패로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 땅에는 기독교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오직 유대교만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먼저 실패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시작하고 있는 장소인 디베랴 호수는 바로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가만히 있는 일이 더 괴로웠던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나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때 세상을 바꿀 메시아를 따라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내려놓고 가정도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걸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어요.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그렇게 모든 것을 걸었지만 완전히 인생이 꽝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생을 다 바쳐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소득이 3%가 올랐는데 가계빚이 6%가 올랐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대략적으로 어떤 집값이랄지 그런 것들이 한 3%가 올랐어요. 올랐지만 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또 그 빚이 이자가 더 많아지면서 가계빚이 6%가 늘었다는 거예요. 수입보다 가계빚이 배나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삶이 많이 힘들죠. 열심히 공부했지만 다시 취업을 위해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자격증을 따내야 되고 그러면서 그게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때만 해도 대학생활에 그런 즐거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즐거움이 거의 사라져버리는 열심히 그 취업을 위해 힘쓰는 그런 기계화된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떤 결혼에 대한 것이 꿈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모든 것을 벌었지만 허망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패자가 되어서 혹은 인생에 어떤 소망이 없어서 그렇게 그 인생의 불빛이 희미해져 버린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실패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열정 가운데 타오르는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겠다고 나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돌아간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이후에 대략적으로 10여일 후에 베드로는 3,000명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5,000명의 사람을 변화시켜서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물론 이 모든 유럽과 아시아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전역을 뒤흔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를 통해 바울이라고 하는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 복음전도와 교회가 탄생하는 일이 없었다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변화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철저히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그가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그 손길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았던 예수님을 팔던 가룟유다는 그 괴로움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베드로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 그의 고통은 씻겨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가룟유다와 달랐던 한 가지는 유일하게 그가 후회해서 멈추지 않고 그가 아직 주님께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그가 머물렀다는, 주님께 머물렀다는 사실이 그의 인생에 희망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이미 여러 제자들을 만나셨지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특별히 베드로와 단독으로 만나 주시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매우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은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연애할 때는 내가 더 좋아해? 아니야, 내가 너보다 더 좋아해? 하면서 누가 더 좋아하느냐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결혼하고 노년이 되었을 때는 그만 좀 좋아해, 그만 붙어다녀, 더 좋아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저쪽 동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했던 사람도 뭔가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 이전처럼 아주 친근함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힘듭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전에 저는 이 사람들보다 저를 더 주님을 좋아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부활의 주님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이죠. 네가 전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고 말했잖아. 내가 다시 너한테 물어볼게. 이 사람들보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마치 모든 것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이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매우 소심하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 제가 제일 사랑해요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힘이 무너지고 그리고 가장 실패한 인간이 되어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죄책감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은 치유해 주셨고 그의 생각을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치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가장 실패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능히 온 세상을 뒤흔들 수 있었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그 비결이 오늘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단독으로 만나게 될 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낙담했던 베드로가 온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자에서 위대한 승리자로 바꾸게 하는 역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 인생을 만드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들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죠. 크리스마스는 나라와 종교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지금도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되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주님은 12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교회를 남게 하여 또 다른 제자를 남겨서 지금 오늘 우리를 또한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이 땅을 뒤흔드는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살리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고통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면 돼요. 배고픈 사람은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 됩니다. 낙담한 된 사람은 같이 울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살리는 것은 의사들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 땅의 기술 가지고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까지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의 끝에 서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아쉬운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정말 기대했던 일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원치 않았던 일도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고생했던 그런 시간들이 열매는커녕 빛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돌아가시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캄캄한 밤에 베드로의 마음은 더욱더 그 어떤 것보다도 어둠이 그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이 캄캄했어요. 그의 앞날이 캄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커먼 어둠에 새벽 여명이 떠오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새벽 여명이 떠오르던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그리고 그의 인생을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들어서 세상을 뒤흔드는 사도로서, 사명자로서 그 주인공으로 그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더욱더 요셉을 싫어해서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그 땅에 가서, 낯선 땅에 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거대한 나라에 가서 그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들려주셨던, 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외롭고 고통의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그의 모든 행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의 삶까지도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끝이라고 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모세는 더욱 참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그가 지내왔습니다. 40년 동안 왕국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왕자의 교육, 최고의 학문, 무예를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의 힘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바로가 이 일을 알까봐 두려워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죠. 그의 40세에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양치는 목동으로 40년간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익혔던 모든 학문을 다 잃어버리고 아마 그가 언변에 뛰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목동으로 40년간 광야에서 지내면서 말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지식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끝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네가 말할 수 없어? 네가 하는 능력이 없어? 괜찮아.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너는 아멘이라고 순종만 하면 돼. 그리고 결국 모세가 순종했을 때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란의 카자르 왕조 시대에 지어진 테헤란 왕궁은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찬탄을 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그런 아름다움에 모든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유리장식이 굉장히 찬란하게 빛나고 아주 뛰어난 작품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이런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깨어진 유리와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테헤란 왕궁이 지을 당시에 건축가들은 왕궁을 장식할 그런 거울처럼 빛나는 반투명 유리를 구하기 위해서 프랑스에까지 그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유리를 주문해서 운송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진 유리를 그들이 가져오는데 그만 운송하다가 이것이 잘못 운송이 돼서 포장을 풀어보니까 유리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면서 또한 공사 관계자들이 화를 내면서 이것을 다시금 물품을 보내라고 그렇게 프랑스 정부에다가 욕을 하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차라리 이 깨진 유리를 붙인다면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지금 공사 기간이 연기가 되었는데 물품을 프랑스에서 다시 받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진 유리를 더 잘게 부숴가지고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천장에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처럼 아주 위대한 왕궁의 모습으로 찬란하게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왕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테헤란 왕궁.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깨진 유리를 활용하려고 제안했던 사람은 갓 입사한 겸수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겸수공은 테헤란 시내에서 양복점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경기가 너무 안 되고 양복점이 잘 운영이 안 되니까 때때로는 이 천조각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옮겨서 붙이면서 이불을 만들기도 하고 옷을 만들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좋은 작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경험을 가지고 제안을 했더니 이 테헤란 왕궁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작품은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손이 예수님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떤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끝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끝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으로 모든 힘과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는 기도로 하늘문을 열라 라는 주제로 같이 한 해를 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 그리고 1,000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무엘, 솔로몬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루 3번씩 성전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5,000명의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루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1년 365일 하루 3번씩 기도하면
1095회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00번의 기도가 11월 20일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족의 놀라운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1000번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시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보내는 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이 순간에서 인생의 끝에서 실패와 아쉬움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사오니 내가 주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